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대한민국 6.25 70주년 기념주일입니다. 나이 드신 어른들도 6.25 보면 민족 상전의 비극이 일어난 날입니다. 수요일날 그것도 오후 새벽에 4시에 소련제 탱크를 몰고 대한민국을 침공한 겁니다. 같은 동족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남겼습니다. 지금도 그 연장선상 위에서 우리가 1공화국, 2공화국, 3공화국, 한 5공화국까지는 6공화국까지는 대한민국의 국채가 반공입니다. 반공. 때려잡아야 돼. 때려잡자 김일성, 처부수자 공산당 이랬다니까. 공산당에 대해 얼마나 우리가 상처를 입혔으면 붉은색 보면 뺄개기이고 뺄개기면 그냥 사람들을 왕따시키는 거예요. 나쁘게 비판해버려요. 그리고 이제 민주화를 거쳐서 오늘의 우리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근데 아직도 통일이 안 됐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아직도 북한에 100만이 넘는 군대가 있고 우리 대한민국도 현역만 60만의 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평화적인 통일을 위해서 우리는 6.25 기념주의를 맞아서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경의 말씀 보면 유다와 이스라엘이 너희가 내 손에서 므낫세와 에브라임 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너희가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대한민국 남북한 위에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나라는요, 북한보다가 경제만 해도 24배랍니다. 지금은 더 해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OECD 안에 들죠. 또 우리나라 G7 안에 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11번째 안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세계의 경제대국으로. 군사력으로는 세계 6위입니다. 북한하고 싸우면 북한이 초전에 박살납니다. 50kg 되는 P급하고 헤비급하고 싸움하면요, 원펀치에 P급이 날아가 버려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덩치 큰 사람도 그걸 우리가 보면 급수라 그러죠. 우리 가장 약한데 거기를 찔리면 그냥 녹다운 되는 거예요. 덩치 크다고 경제가 좋다고 군수력이 많다고 힘 있고 자랑할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는 6.25와 같은 동족 상장벽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화평하고 화목하는 복음의 전사들, 복음의 성도들이 삶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화목하고 화평하는 게 그것이 대한민국 전쟁 없이 하나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만 희생을 강요하고 북한은 강요하지 않고 그냥 막 버려. 아니에요. 같은 공통분모를 찾아가는 게 화평이에요. 공통분모가 없으면요 따로 놀아요. 거기 돈을 부어도 우리가 인도주의적으로 지원을 해도 감사할 줄 몰라. 당연히 주는 줄 알아요. 우리가 6.25를 겪고 또 우리 대한민국의 유엔의 이름으로 16개 나라가 이 나라에 왔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많은 영혼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귀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6월 달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16개 나라 플러스 우리나라를 지원한 유엔의 이름으로 참전한 나라들이 많아 있어요. 병원선도 보내고 의료도 보내고 여러 전투병과 외에 보낸 나라도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직접 우리나라 국가에서 이제 그 은혜를 감사하다고 편지와 함께 마스크를 100장씩인가 이렇게 보냈어요. 직접. 제일 먼저 미국에 많이 보냈고, 필리핀도 보내고요. 또 남미로도 보내고, 영국도 보내고, 여러 나라, 이디오피아도 보내니까 너무 고마워서 감사 글을 우리 대한민국에 많이 남겨줘요. 폐허소 위에 세워졌던 대한민국, 지금은 지원하는 나라,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가난한
가장 아프리카보다 더 어려운 대한민국이 지금은 경제대국이 되어서 또 이렇게 우리를 도왔던 참전 용사들을 지원하고 후원하니까 너무 고맙다는 거죠. 대한민국이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에 다시는 대한민국 한반도를 쳐다보지도 않았대요. 참전 용사들이.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 가서 그분들을 찾아뵙고 한국말로는 감사하다는 거고 그날은 말하면 땡스, 고맙다. 당신들의 그 희생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기념하겠다. 너무 고마운 거예요. 자기들 나라도 참전한 용사들 챙기지 않는데 대한민국은 챙기니까 기념하잖아요. 너무 고맙잖아요. 부산에 가면은 대연동에 유엔 공원묘원이 있어요. 유엔 분이 거기 묻혀 있습니다. 16개 나라 유엔 국기가 있고 거기에 참전한 군인들이 거기 와서 이제 무덤을 거기에 안장이 된다고 합니다. 유언을 거기 한다면 나 죽거든 대한민국 유엔 묘지에 나를 거기에 좀 안장해 달라고 이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넘는 300여 명 넘는 많은 참전 용사들, 외국의 대한민국의 한국전의 참전 용사들이 부산에 그 유엔 그 참전 공원에 와서 이장이 되고 거기서 무덤에서 대한민국에 그 안장이 된다고 합니다. 자기 나라도 아닌데 대한민국에 와서 함께 그냥 영원히 사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하고 전도할 때 우리 제자훈련할 때 우리가 이 전도훈련하면 뭘 해야 되느냐? 우리 참 좋은 게 뼈를 묻어야 된다는 거야. 뼈를 묻는 것은 내 조국, 내 고향 이 말입니다. 그런 열정이 있는 우리 참전 용사들이에요. 저는 그 내용을 읽고 또 방송을 보면서 또 6.25를 겪으면서 6.25 기념주의를 앞두고 6.25에 대해서 조금 상기하는 걸 볼 때 저분들이 희생했기에 오늘 나가 있구나. 그분들이 없었더라면 미국이요 3만 5천 명이 우리 대한민국 6.25 동란에서 3만 5천 명이 죽었고요. 베트남 전쟁에서 5만 명 이상이 죽었고요. 미국이 1차 세계대전에 10만 명이 죽었답니다. 미국이 그만큼 많은 사람이 희생해가지고 오늘의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더 감사하고요. 또 우리가 떳떳하게 대한민국의 화해, 화평을 위해서 무엇으로요? 예수 복음으로. 예수 복음은 둘로 하나 되게 하시고 막힌다는 것이거든요. 그 나라를 위해서, 그 평화의 나라, 하나된 나라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달려가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지고 또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은 전도하자 이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뭘 해야 될까? 예수님이 뭘 하여 기뻐하실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따라야 되는데 우리는 뭘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갈까? 예수님 우리 눈앞에 안 보이는데 우리는 삶과 예수 말씀에 의지해서 전도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지상 최대의 명령은 복음의 증인되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전도할 때 우리가 표를 말합니다. 전도하면 된다. 해보자.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전도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가능한 거예요. 전도는 전도대만 하는 거예요? 나는 안 하고? 나도 전도를 받아서 복음의 기쁨을 들어서 예수 영접해서 이곳에 와서 지금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전도자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삶이 있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생명 얻고 구원받고 영생 얻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위축돼요. 교회마다 나이 드신 어른들이 다단계 떡다방 갔다가 많이 감염이 된 거예요. 뭘 팔려면 뭘 사러 갔다가 심심하니까 뭐 정심 준대. 갔다가 거기서 이제 걸린 거예요. 어르신들이 많이 걸렸어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으로 오늘 또 모든 것을 우리가 집중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본문 말씀 7장 마지막까지는 스데반이 죽었어요. 순교당했습니다. 자, 큰 환란이 이제 휘몰아쳐 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초대교회에. 8장 1절에 나와요. 교회에 한량없는 큰 박해가 옵니다. 큰 박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스데반 7 집사님 중에 선임되는 이 집사님이 복음 전하다가 투석형을 받아 죽음을 당해요. 그럼 유대인들은 마땅하다, 잘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소동이 일어나서 나쁜 그런 의도들이 더 많이 일어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을, 예수 믿는 교회와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을 박해했다, 괴롭혔다 이 말입니다. 핍박을 했다 그 말이에요. 큰 박해가 일어났다는 거. 예수 믿는 것을 인해서 예수를 영접한 성도라는 것 때문에 고난받으니까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을까요? 3,000명이 믿고 5,000명이 믿고 수많은 또 제사장들이 이 도에 복종하니까 예루살렘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다 잡을 수는 없으니까 핵심적으로만 계속해서 교회 지도자들을 공략하는 거예요. 핍박하고 잡아놓고 협박하고 위협을 하는 거죠. 큰 박해가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나니까 그 교회가 또 대처를 해야죠. 환란이 오니까 또 흩어지는 거예요. 흩어지지만은 주님의 말씀은 흩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흩어짐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흩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박해를 받아야 생명력이 일당백이 되는 거예요. 마음과 우리의 영과 육이 다 예수님으로 충만해져요. 평안하다 할 때는요, 나태하고 예수님 잘 믿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도 늦고 잘 빠지고 기도 생활도 등한히 하고 열심을 붓고 주를 섬겨야 되는데, 열심을 다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 또 예수 생명, 예수 소망으로 살아야 되는데, 좋은 게 좋겠지 하고 또 등한히 나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환란이 오면요, 더 기도해요, 엎드려요, 주님 바라보고요, 더 모일 힘써요. 왜냐하면 주님이 어려울 때도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평안할 때도 더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평안하다니까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이제는 대충 해도 되겠구나, 이게 우리에게 단점이 오는 거예요. 그럼 흔드는 거예요. 교회 안 가도 돼, 기도 안 해도 돼, 전도 안 해도 돼, 평안하니까. 아니요. 큰 박해가 오고 고난이 오니까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거는 전도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모여있지만 이제 모이는 것이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 우리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 앞에서 주님이 명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리되리라 하시니라. 보세요.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예루살렘이 복음화 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유대로.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잖아요. 온유대와 사마리아. 예루살렘의 복음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성령의 기름을 받아서. 그러면 예루살렘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나가야지, 흩어져 나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거예요. 3,000명 모여서 5,000명 모입니다. 제사장들이 또 수많은 이도에 복종합니다. 예루살렘만 바글바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은 흩어지는 교회예요.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 스님이 말씀하셨어요. 흩어지라는 거죠. 성령의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는 전파되는 교회, 전파되는 복음의 전도의 삶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오잖아요.
그 박해를 잘 이겨내는 거예요. 박해가 올 때에 12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모교회를 지키고 있고, 나머지 종들 7 집사님들 중에 빌립이 나옵니다. 2절 이하에 나와요. 자, 빌립이 앞장서서 흩어지는 교회로, 다시 말하면 전도의 현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방 땅으로 갑니다. 사마리아로. 왜냐하면 큰 박해가 올 때는 교회는 지도자들만 든든히 있고, 그리고 오는 예루살렘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가 오니까 이제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유대로, 사마리아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사도들만 있어도 교회는 세워져요. 든든해요. 이겨낸다 이 말입니다. 산에도 공회원들이 다 알잖아요. 12사도를 다 알아. 성품도 알고 누군지 다 아니까. 체포하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이 사도들은 예루살렘에서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양육하고 가르치고 양육하고 돌보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누가 갈까요? 7 집사님들. 세움을 받은 일꾼들이 전도하는 걸 봅니다. 전도.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두 번째 세움을 입은 주의 종, 사도들을 돕는 종들로 세움받은 빌립이 쓰임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무력하게, 약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빌립은 약해요. 근데 성령 충만하고요. 또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복음으로 충만한 스데반 이후에 빌립은 이제는 사마리아로 갑니다. 사마리아 가서 뭘 잘하냐?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의 말씀과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16절에서 18절 말씀, 주님의 주시는 기적과 표적을 가서 행합니다. 예수님이 명하신 제자의 도를 행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흩어져들 복음을 전해야 오늘도 예수 복음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요, 귀신이 나가고 중풍병이 고침받고 각색병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누구 권세로? 예수 이름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고 말씀을 받을 때 교회 행전이다, 성령 행전이다 하는 거예요. 기도 행전이다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기도하여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이런 길이 열리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이겨나가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영혼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으면서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고난이 옵니다. 예수 못 믿도록, 교회 못 가도록 가족들이 많이 우리에게 도전해 옵니다. 왜 그럴까요? 나를 연단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내가 100% 예수님으로 충만한가 아닌가, 이거를 가족들이 연단해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신앙의 정신을 지키면서 오늘 또 예배한다는 것, 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이기자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는 신앙인이 건강한 신앙이에요. 제가 수요일 날 오신 성도들은 아실 거예요. 다른 죄들은 다 용서받아요. 예? 베드로가 용서받았잖아요.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한다, 저주했어요. 그 제자가, 수제자가. 절대로 나는 아니지요. 주님, 나는 아니지요. 주님 앞에 맹서했어요.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아니야. 달굴리 내가 사변을 부인하리라. 아니, 이런 연약한 우리예요. 근데 베드로는 용서받잖아요. 주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내 양을 먹여라, 돌봐라, 쳐라 그러잖아요. 그 나중에 순교의 제물이 돼요. 로마에 가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사랑하는 종들에게 주님의 말씀은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령을 회방하지 말아라는 걸 알아야 돼요. 성령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원동력이요. 성령이 내게 임해야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구주로 믿는 거예요.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을 못하거든요. 누구든지 성령이 나에게 감동 감아주지 않으면 죄를 회개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막아버려 회방한다는 것은 안 돼 하고 밀쳐내는 거잖아요. 회방한다, 막아버린다, 거부한다 이 말이에요. 회방죄. 성령 회방죄는요, 영원히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성령에 대해서는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여요. 성경에 있는 것 그대로 받아요. 성령은 막 이렇게 막 자기가 막 이렇게 단절하려고 그래요. 성령은 하나님인데 하나님과 예수님은 자기들이 이렇게 단절하지 않아요. 제한하지 않는데 성령님은 막 자기들이 단절하려고 그래요. 그게 있어요. 뭘 가지고 할까요? 교회에서 예배할 때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담임 목사로서부터 절제하면 조금 멈추라 이 말입니다. 교회는 질서의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내가 막 성령에 희한한 능력이 있어요. 기적과 표적이 있어요. 그걸 너무 많이 하니까 예수 복음이 뒤로 가잖아요. 그래 절제시켜요. 또 예배 시간에 또 좀 절제시킵니다. 그러나 함께 은혜를 받아서 함께 성령에 충만해서 기도할 때 가능한 거예요. 주신 사역이니까. 주신 은사니까. 누구를 위해 사용하느냐, 누구 앞에서 순종하고 사명, 이걸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도 담겨 있습니다. 교회는 박해로 인해서 흩어집니다.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다 뿔뿔이 흩어져요. 그 뿔뿔이 흩어지는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들이 나와 있는 겁니다. 교회의 박해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박해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것을 제한하는 게 다 박해요. 예?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 전도하는 것 다 박해하는 것. 특별히 앞으로 우리 교회가 동성애를 반대한다. 이거는 제약이다. 이거는 가증한 것이다 말하면 국가의 법이 목사회를 처벌합니다. 저는 뭐 잡혀가면 할렐루야입니다. 지금 그렇게 법이 이제 26일이면 통과돼요. 충남도에서 결의한답니다. 동성애법을 조장하는 거예요. 국가의 법이 우리 학생들에게 학생 인권 조례를 통과시키려고 해요. 제가 지난 금요일, 이번 주 말고 지난 금요일 날 우리 목사님들이 1인 시위를 했어요. 릴레이 시위를. 40명의 목사님들이 아침 저녁으로 했습니다. 이게 아니다고. 교육위원장님 이거를 멈추게 해주세요. 이거를 제정하는 것을 철회해 주세요. 이런 걸 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 다 교육했어요. 초등도 다 우리 졸업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아니라 우리 후손 세대의 문제예요. 가만히 있죠? 나중에 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지금도 우리나라가요, 목사님들이 또 기독교 단체에서만 잘못됐다라고 했어요. 이태원에서 한 거는 이거는 게이바에서 나왔다. 기독교인들만 한 거예요. 국민일보에서만 선포했지 보도했지 다른 데는 문을 닫았어. 입을 꼭 닫았다니까. 국민일보 보고도 당신들 사과해라 했다니까. 그 사과할 것이요? 아닌 것인데 그걸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차별이다. 그게 차별이에요. 다 죽는데 그러면. 그럼 다 공개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시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어려운 시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4절 말씀 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흩어진 사람들이 뭘 했다고요? 전도했다. 예.
흩어지면 전도하는 거예요. 모이면 기도하고, 괴로울 때 주님 바라보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전도하고, 말씀 보고, 찬송하는 것, 이게 기도의 삶, 성도의 온전한 삶이에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찬송하는 것. 이 기도의 삶, 이런 성도의 삶이 우리 삶에 젖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 말씀을 전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자꾸 넘쳐나는 거예요. 옆 마을로 고을로 넘어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야 되는데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지 아니하고 사마리아로 갔다는 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마리아로 갔다. 예수님 사역 현장 속에서는 잃어버린 양에게로 갔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이니까 두 사람 짝지어서 6팀들이 마태복음 10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500명의 문도들이 나와요. 예수님 승천하기 전에 모인 성도가 500명이요. 500명. 그 500명 중에 380명 바빠서 집에 가버리고 120명이 남아서 오순절에 마가요원에 달하고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그 성령 충만을 받은 성도들이 사도들과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들이 오늘도 전도하러 나가는 거예요. 흩어져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2020년 우리가 6월달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코로나 시대에 가장 어려운 게 전도요. 대민 접촉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기도하면서 오늘도 교회는 교회의 순 기능을 감당해야 됩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어려워 환난이 와도 교회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예배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을 놓쳐버리면 교회는 죽습니다. 영이 살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두루 다니며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두루 다니고 말씀을 전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가까운 사람을 전하는 거예요. 가족들, 믿지 않는 내 아들, 딸들, 사위들, 며느리들, 내 자녀들, 내 간족들, 친척들, 부모, 형제들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빌립은 전도 현장을 나갔는데 어디로 갔냐면요. 사마리아로 갔어요. 사마리아로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메시아잖아요. 메시아를 그는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핵심의 내용이 그 말씀을 들은 영혼들이 변화를 받아요. 6절 이하에 빌립이 전하는 전도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우리로 말하면 혼혈족입니다. 아수르의 왕들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면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이렇게 혼혈족으로 결혼을 시켜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 상착해서 살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을 사마리아인이라 해요. 지금도 예루살렘을 가면, 이스라엘을 가면은 그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 믿어요. 우리가 믿는 구약의 39건이 아니라 모세 오경, 펜타투크, 요 모세 오경만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그걸 가지고 이제 6월절 제사, 양 잡아드리는 제사를 세계적 많은 사람이 왔으면 그 페스티벌을 해요. 한 5월달에 가면 나옵니다. 그거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해요. 그리심산과 에발산 곡에서 자기들이 예배를 드려요. 그 사람들이 대표적인 이제 성소가 거기 있거든요. 예배하는 장소. 사마리아인들에게 역사가 일어났던 걸 잘 들어보세요.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이방인이에요. 반은 유대인, 반은 이방인. 그런데 성경대로 다 안 믿잖아요. 모세 오경밖에 안 믿으니까 이방인 취급받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과 사마리아 사람 똑같이 취급받는 거예요. 너희들 이방인이야. 너희는 성한 백성들, 택한 백성이 아니야. 이런 취급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죄인 취급받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 사마리아인들의 그리스도인이다. 너희들의 메시아야. 메시아가 예수님이시여. 이걸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들어요. 6절에 말씀 보세요.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말도 들어요. 이런 전도, 복음을 듣고, 두 번째는 성령의 능력, 기적과 표적이 나와요. 그가 행하는 표적도 보고, 말씀만 듣고만 아니라 말씀을 듣고 또 기적과 표적도 보아요. 듣고 보니까 말씀대로 능력과 권세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그것을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빌립이 하는 말을 따르더라. 아멘이에요. 말씀도 듣고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 메시아에 대한 말씀도 듣고 그가 행하는 표적도 보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따르는 거예요. 따르다, 순종하다, 마음에 받아들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 보니까 많은 사람이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떠나갔고 귀신이 내어 쫓겼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마리아 성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려 있었다는 거예요. 어둠의 영이 그들을 사로잡았어. 가정의 자녀들에게 온 식구들이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살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어둠의 영에 사로잡혔으니까 건강한 생활, 믿음의 생활을 못하잖아요. 행복한 생활을 못하잖아요. 어둠에 사로잡혔으니까. 그러니까 그 어둠에 눌렸던 사람들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말씀을 받고 표적, 주의 말씀 앞에서 능력의 말씀을 받고 그 표적을 행하는 종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귀신 들린 영혼들이 치유받는 거예요. 축사가 되어 나가는 거예요. 그들이 그 심령 안에 있던 더러운 귀신이, 더러운 영이 소리 지르면서 나가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축사되는 요 귀신이 이렇게 나간다 나와 있어요. 더러운 귀신들, 그러니까 복수자는 많잖아요. 한 마리가 아니고 두 마리 이상 되죠.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아멘이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 중풍병자, 각색병들이 치유받고 회복되었다 이 말이에요. 사마리아 성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말씀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 치유하시고 회복하신 은혜. 막 귀신들이 나음을 얻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나음을 얻고, 중풍병자가 강건함을 얻고, 또한 지체 부자유자,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건강하게 걸어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어디에 있는 걸까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16절에서 18절 주님이 그런 능력을 줘요. 귀신을 내어쫓고, 또한 아울러서 각색 병을 고치는 것,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종들에게, 복음 전하는 종들에게 주셔요.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도 일어나요. 지금도 전도 가면 사역 현장에 말씀 전하면서 이걸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일어나요. 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어둠의 영을 물리쳐 주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영육이 소성하고 회복되는 거예요. 영도 맑아지고 육신도 강건을 얻으니까 13절 14절에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성에 뭐가 있더라고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이죠.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건강하게 회복되니까 기뻐하고 찬송하고 하는 게 영광을 돌 수밖에요. 이런 역사가 사마리아에 충만하게 임한 거예요. 사마리아에. 그리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믿으려고 오는 거예요.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있어요. 마술사 시몬. 시모니즘은 안 좋은 겁니다. 돈으로 성직을 매매한다 해서 이 사람 이름이 들어가요. 아니,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성령의 은사를 돈으로 받으려고 했다고요. 살려고. 그 능력을 내게 돈으로 팔아라 이랬으니까 나중에 아주 호되게 이제 욕을 먹습니다. 너는 아무 관계 없다고 쳐냅니다. 나중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안 돼요. 사탄이 그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래요. 마술사는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서 사람에게 점친사를 마술사잖아요. 그래서 이 사마리성이 자기가 큰 사람이요. 이 사람도 예수 복음 앞에, 빌립이 전한 복음 앞에 거꾸러져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는데 옛날 걸 내려놓고 예수 영접해야지요. 옛날 걸 갖고 예수 영접하면 이게 섞어지면은요, 맑지 않아요. 깨끗하지 않아요. 지저분해. 부패한다 이 말입니다. 자, 이 마술사 시몬 사건이 나와요. 그 성에 유명한 사람이에요. 큰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이 사람도 빌립의 전한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아요.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12절 마지막까지.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하며, 이게 사마리아 성에 임한 전도 현장, 회복의 현장, 큰 기쁨이 임하는 현장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도 예수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예수께서 오늘 유일한 소망임을 믿고 전해야 됩니다. 영접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마리아 성에 임했더니 놀라운 축복이, 말씀으로 인해서 영육이 고침받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사마리아 성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이런 생명과 회복의 은혜가 임하는 복된 가정들, 믿음의 삶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